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대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멀리 있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줬다는 것. 그런데 여기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 그게 이제 나그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뭘로 있을 때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품에 오시지만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하늘 고향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고향을 떠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지금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또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거 누가 쓴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 나그네들에게 네가 위로의 말을 해줘라. 그게 이제 나그네한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라고? 나그네 인생길을 잘 지내다가 아버지 앞에 오라고. 그래서 자 1절 한번 봅시다. 이제 1절. 자 1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에게 뭐 하느냐? 2절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2절 그 뒤 하반절에서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한테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여기는 이제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현실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나그네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고향을 떠난 자의 삶을 사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5절.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 길어야 몇 년입니까? 예, 성경에서는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의료가 발달하고 그래서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의료가 발달한 나라에 해당되는 거고, 아직도 이 세상에 가난하고 또 못 사는 나라에서는 60살기가 참 힘들 나라도 많아요. 북한도 그럴 것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60 넘기면 오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과학이 발달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것도 의료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120세다라고도 100세다,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성경의 말씀이 더 맞죠.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오래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나그네 세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지요.
다 죽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120을 넘어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죽는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전도 7장 1절에 1절의 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말씀해 주면서 그러면서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 참 역설적인 내용이죠. 세상에서는 태어난 날을 뭐 축하하고 버스데이 해가지고 막 케이크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러면서 그 생일 안 챙겨주면 막 섭섭해하고 막 이러는데 성경에서는 태어난 날보다 뭐가 낫다? 죽는 날이 낫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도 이렇게 후손들은 챙겨줘야 될 것 같아. 기념일로.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뭐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나그네가 이제 나그네 인생길을 끝나고 어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안식하는 고향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이라든지 또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행하다가 여행 중에 어디 가고 싶어요? 여행도 즐겁지만 궁극적으로는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거지. 돌아오는 집이 없다면 여행 갑니까? 그게 나그네고 그게 이제 뭐 큰 도시에 가면 많이 이제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노숙자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 우리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의 그 포근함 여러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익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집이 그리운지 집에 오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집에 와봤자 별것도 없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고향을 향한 아니면 가정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마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 고향 가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거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품에 안긴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바로 거기가 어디냐? 본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6절까지 자, 같이 봅니다. 15절, 16절. 자, 찾았습니까? 자,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15절 본향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그네가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향은 뭐다? 16절에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덧붙이고 있죠. 이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라.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뭘 준비했다? 우리들의 안식할 수 있는 본향의 한 성을 준비해 놨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 13절도 한번 봐보세요. 자, 13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아멘. 13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그네들의 간절한 소망은 어디라는 거예요? 예, 본향, 내 고향에 가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기 실향민들, 그게 뭐예요? 실향민, 실향이 뭐예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이 실향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 북한과 그 이제 그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한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또 배제된 사람들은 또 산에 가서 그 먼 산천을 바라보면서 그 고향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 여기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바라보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야지 뭔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실향민의 마음이 간절하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갔잖아요. 금강산에도 가보고 가서 실향민 만나고 또 그들이 또 이 땅에 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절했더니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으라. 아멘.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 우리 돌아갈 본향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뭘 준비했대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은 계시록에 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도 안 가봤지만 성경에서는 그곳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가야 될 곳 본향인데 그 본향에 한 성을 예비했다. 누구를 위해서? 김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너희들이 이 땅에 계속 살아봐라. 계속 살 수 있는지. 못 산다 이 말이죠. 실향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고향을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그럼? 천국 못 가는 자들이지. 결국 어디 가는 자? 그렇죠. 저기 마귀들이 가야 될 곳으로 가는 자. 이 고향을 잃어버린 자. 분명히 거기는 고향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래요. 곧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가는 곳이다? 마귀와 그 수하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음부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한다고? 고향을 잃어버린 자들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고향인 줄 착각한가 보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성을 예비했대요. 그게 우리 죽음 뒤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죠. 이 땅은 잠시 잠깐. 우리 하나님이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하는 장으로 이것을 주었지 이곳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나그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그러나 실향이 아니라 고향을 준비하는 나그네다. 아멘. 자, 그럼 그 성이 어떤 곳이냐? 이 땅에서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한스러움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2절을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같이 봅시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때에 우리가 한 예비한 성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21장 1절 2절. 자, 다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그냥 보통 입고 다니던 옷을 입고 남편을 준비하는 건 아니죠. 결혼할 때 보면 아주 최고 화려하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러면서 온갖 치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맞이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바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런 성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래요. 그 성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온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을 한번 봅시다. 자, 4절, 5절 한번 봅시다. 4절, 5절.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록으로 남겨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 땅 나그네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이게 참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고. 거기는 곧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단장된 곳이라고. 그것은 곧 또 뭐라고요? 눈물을 씻기시고 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자나 곡하는 자가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안식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누구다? 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준비한 성. 어떤 나그네를 위해서 준비한 성?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한 성. 아멘. 자, 그 성을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자 7절, 8절 이렇게 봅시다. 어떤 자들에게 주는 건지.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고향을 잃어버린 자가 가는 곳, 거기가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어떤 자들이래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 고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모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는다. 유업으로 받게 해준대요. 그러면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저들은 나의 아들이 되니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바로 이 복된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 못할 자들 실향민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 이제는 고향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마귀는 이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고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빠지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해서 야, 그 말 믿니? 너 죽으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하늘이 어디가 있냐? 본향이 어디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또 지게 만들고 내 마음을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 이 괴계가 계속해서 사탄마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기느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영물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준대요?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와주겠다. 히브리 13장 6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시면 뭐라 근데요? 세상이 나를 어찌하리요.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시시로 기도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겨야 되니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그러면서 이겨야 되니까. 아멘. 자, 그러면서 성을 한번 또 봅시다. 이제 이 성은 우리에게 위로의 성이라고 약속하면서 바로 이런 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봐보세요. 아주 멋지게. 자, 19절, 20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성의 성광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아멘. 나는 이 보석들을 12보석으로 지금 기록을 했는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게 있다면 이제 이 자수정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비치옥 이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본 것도 있겠지만 이 12보석이라 하면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그게 바로 천국의 그 성곽이라는 거예요. 성곽. 한 성을 예비했는데 그 예비한 성의 곽이 바로 이렇게 보석으로 쫙 만들어졌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우리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준비된 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가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말이죠, 120억짜리 아파트도 있다는데 거기 가봤자 별것도 없어요. 세멘트요, 그것도. 아무리 좋아봤자 금 몇 개 했겠지 뭐.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보석으로 꾸몄대요.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봅시다. 23절 한번. 그다음 21절도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 길바닥은 뭘로 되어 있대요? 정금으로 되어 있대요. 맑은, 아주 깨끗하고 유리같이 생긴, 아주 얼굴이 환해 비치는 바로 그 정금으로 되는 게 길이래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믿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자 22절 한번 22절 보지 말고 23절 한번 23절. 자, 23절. 자,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한 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한 성을 예비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 한 성을 예비했는데 그 예비한 성을 오늘 여기 계시록 21장에 소개하는데 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곳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영생이라고 하는 곳이래요. 그러니 영생하게 사는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영생에게 사는, 영원토록 사는 곳, 이 땅은 잠시 잠깐이지만 그 다음에 가는 곳은 영원한 곳인데 본격적인 삶을 고통과 괴로움에서 산다면 이것처럼
참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 한성, 본향.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한다? 나그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제 그 편지,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를 쫙 기록하면서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는지를 다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에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무슨 성품을 가져라? 신의 성품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베드로 전서 2장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신의 성품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가 뭐해라? 어떻게 해야지 된다? 마지막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 어디 오라고? 고향에 가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나그네에게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고 합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한 성을 준비하는 고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이 땅은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악에 처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몇 절이에요? 1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힘들어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와주겠다는 거죠. 이 악한 세상에서 도와주겠다는 그 도움이 바로 뭐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바로 그게 너의 피난처가 되어져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하는 우리의 평안함의 길,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현실은 우리가 이 땅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눈에 보일 수 있고 또 현실에 우리가 또 이렇게 현실을 극복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에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전후서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이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성경은 일관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 써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일관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고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흐름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또 고린도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부터 자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 17,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잠깐. 그러나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고 보이지 못하는 참 미지의 세계인데 그거는 뭐다? 영원합니다. 근데 그 세계는 뭐다? 중한 거다. 아주 중한 거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너무너무 중한 거다. 그래서 중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보이는 세계 이 땅의 삶은 경한 거다. 왜? 잠깐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하죠.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예, 우리가 날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패져 간다는 거예요. 육신이 처지고 노화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이 장기들이 뭐 60년 살고 70년 살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이게 6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게 어때요? 이게 낡아지죠. 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역시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맞아요. 여기 짐승들 보세요. 짐승도 만약에 짐승들도 보면 장수하는 짐승은 있어요. 그 몇 개가 있죠. 뭐 학이라든지 뭐 거북이라든지 뭐 오래 산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짐승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강아지가 7년 살면 늙었다잖아요. 그래서 6개월 되고 1년 되면 성년이라고 말하는 거. 예, 성견이라고 하죠. 성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 아주 청년이 바로 6개월에서 1년 살면 이제 청년이고, 이제 2년, 3년 되면 이제 노년에 들어가서 5년, 6년 되면 이제 늙어질 가는 건데, 사람은 그래도 60년, 그다음에 성경에서는 70년, 80년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이전에 보면 뭐 120이 넘어가는 세월도 살았는데, 우리가한테 주어진 장기가 6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80년 사는데 이게 말이죠. 계속 건강하게 되겠습니까? 그거 보면 나도 좀 신기해. 우리 이빨들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이것 갖고 계속 씹어.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온전하겠냐고 이게. 그러니 참 치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우리의 이 장기 그거 보세요. 만들었을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뭐 소화시키는 이 장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노화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다 치더라도 그걸 순위 받지 말고 건강관리, 이빨 관리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 건강관리를 여러분 잘 관리하시면서 주어진 이 기간들이 마지막까지 좀 건강하게까지,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요. 여기는 후패한다고 얘기하지만 시편 92편에 보면 늙어도 결실한대요. 또 뭐 한대요? 진액이 풍족하게 한대요. 또 빛이 청청하게도 한다고 하니까 진액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 후패합니다. 받습니다. 후패하지만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건강을 유지하다가 나그네 인생 딱 끝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 마지막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뭘 준비한대요? 자기 종말 신명기 29장 자기 종말을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갈 곳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는 말씀들이 보면 마지막 노후를 준비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잖아요. 여기 겉사람은 후패한대요. 그런데 속은 우리가 날로 새로워진대요. 어떻게 새로워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와서 기운을 날마다 주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계속 받으니까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코로 기운을 넣어줬다라잖아요. 세상에서 또 보면 기를 받는다 소리 많잖아요. 하늘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뭐냐?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뭐예요? 중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5절이에요. 자, 5절. 5장 1절에 참 5절이 아니라 5장 1절.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아멘. 그래서 뭐가 준비됐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준비됐다.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집이 있다. 그 집이 어디다? 한 성이다. 히브리서 11장 15, 16절에 바로 본향에 한 성을 준비했다.
그 성이 계시록 21장에 뭐예요?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병도 없고 그러면서 그 성은 12 진주 보석으로 만들었고 그 길은 정금으로 이루어졌고 그곳의 등은 이제 해와 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등불로 확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의 등불이 과연 어떤지 참 그것도 기대가 돼요. 이 땅에 있는 빛도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빛이 이제 쓸데가 없대잖아요. 이 땅에 해와 달이 없으면 이 땅이 지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데 그 해와 빛은 쓸데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가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은 과연 어떨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때 거기서 서로 또 서로 옳사않고 승리했다. 하나님 영광. 이러는 우리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는 자 2절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간절히 뭐하래요? 사모. 본향을 어떻게 하래요? 사모.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를 덧입기 위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한 성을 예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예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했는데 바로 그것을 덧입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사모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뭐가 있대요? 탄식, 어려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내서 처소를 바라보면서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식의 이게 뭐겠어요? 고통이요, 어려움이요, 질병 이런 것들을 이겨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진시켜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탄식하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그 탄식 때문에 너희들이 이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뭘로 바꾸어라? 덧입는 것으로 바꾸어라. 그 여기 기록하잖아요. 3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벗은 자가 되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탄식하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나라로 하늘의 옷으로 덧입는 자가 되라. 하나님 분명히 말해서 이 땅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이겨내려면 탄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내가 졌어요. 오늘도 내가 내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탄식과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탄식. 이런 탄식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덧입으라는 거예요. 강해지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어떤 게 강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강해지는 철은 어떤 철입니까? 강해지는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강한 사람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 강해집니까? 그렇죠. 철은 많은 당금질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죠. 두드러 맞아야 돼요. 불에다가 태우고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달구고 다시 물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또 두드러 패고 이것을 여러 반복할 때마다 철은 단단해져 가는 거죠.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탄식하라는 거예요. 탄식이 바로 뭐냐? 그 고난을 이겨내는 마음의 그 분출이지. 하나님 향한 이 고난의 힘듦의 그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탄식이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힘들었지만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또 내가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탄식.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덧입기 위한 나의 회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이 탄식도 서서히 엷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성장해 가는 내 모습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린 자의 생각을 하는 거고 장성해지면 어린아이를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벗으면 장성하면 뭐예요? 어떤 일이 와도 감당할 만한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올라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고 자 이제 결론. 이 땅은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냈는데 우리는 뭐다? 나그네다. 곧 어디를 떠난 나그네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다. 그 본향을 떠난 나그네들이 뭘 사모해야 된다? 다시 돌아갈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지 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이 바로 뭐다?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이다. 멋진 날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다. 자, 그래서 이거 보고 마지막 이제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5장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찾았지요? 자, 결론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나그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도 되고 위로의 말씀도 되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뭐해라? 자세히 주의해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어떻게 해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래서 지혜자는 뭐래요? 자기 종말을 준비하는 자.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라. 곧 간다. 세월을 허성 세월 보내지 말아라. 그 세월 그 자치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내게 돌아온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주님 때가 가까이 오실 때가 이제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런 자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러면 여러분 주의 뜻이 뭐라고 여러분 배웠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허탄한 데 마음 두지 말아라. 그 어디다가 뜻을 둬라? 위의 것에다가 마음을 두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였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못 받기를 원한다?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골로새서 2장 17절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그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다 허탄한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직장 갑니다. 뭐 때문에 직장 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갑니다. 내가 오늘 공부합니다. 뭐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내가 오늘도 사업을 내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하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나그네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그네라고 하는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게 해주시고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세월 속에 내 본분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